네, 저희들 사도신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 믿음의 기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한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나는 십자가와 구원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다시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나눌 것은, 살펴볼 것은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믿는다 할 때 조금 의아한 느낌이 아마 여러분도 드실 겁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성령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는 자연스러운데 교회를 믿는다? 이건 왠지 낯설고 그래도 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교회들이 거룩한 교회도 있지만 문제도 많고 또 상처도 많고 아픔도 많은, 또 나뉘어져 있는 교회들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믿음의 대상인가? 교회를 믿어도 되는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믿어야 하는구나, 이 확신과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먼저 교회에 대해서 먼저 저희가 함께 살펴봐야 할 텐데, 우리는 흔히 교회하면 무엇을 떠올리냐 하면 교회 건물을 떠올립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공간은 창원 만나교회 예배당이 맞습니다. 대신 창원 만나교회는 누구냐? 여기에 앉아있는,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바로 창원 만나교회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누군가는요, 그 지체 가운데 팔에 해당하는 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다리에 해당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눈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입일 수도 있고요, 심장인 지체도 있을 거고 폐인 지체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의 몸을 이루어 가고요, 예수님께서 그 머리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영적인 힘과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유기체적인 존재,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그 교회가 어떻다고 이야기하냐 하면 거룩한 공교회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고 사도신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이 처음 이렇게 만들어질 때요, 그때는 라틴어가 이렇게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언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룩한 공교회, 이걸 라틴어로 표현하면요, 쌍툼 에클레심 카톨리캄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이게 영어로 번역하면 홀리 캐톨릭 처치라는 이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카톨릭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서 제가 그 로마 카톨릭 교회 천주교를 믿는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캐톨릭의 C가 대문자냐 소문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소문자 C로 시작하는 캐톨릭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의 보편적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저 C가 대문자 C로 바뀌게 되면 로마 카톨릭 천주교를 의미하는 고유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홀리 캐톨릭 처치라고 이야기할 때는 소문자 C가 사용되어지고요, 나는 거룩한 공교회, 하나된 교회,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믿는다 할 때 교회의 어떤 부분을 믿는 것이냐? 아까 홀리 캐톨릭 처치라고 이야기했죠. 첫 번째, 나는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교회에 대해서 고백해야 할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할 때 이 일을 제기할 사람은 없죠. 예수님이 거룩하시다, 성령님이 거룩하시다. 그런데 교회가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아마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 일을 제기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고 지금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세상이 뭐가 달라? 교회 안에도 시기, 질투, 경쟁, 싸움, 부패, 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교회에서 오히려 세상보다 더 악취가 나고 보기 흉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교회를 향하여서 욕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 이유는요, 교회 거룩함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를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로 많이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첫 번째는 에크라고 하는 단어와 두 번째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이 에크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out of에 해당됩니다. 뭐뭇으로부터 밖으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칼레오는 콜링, 그러니까 부르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 안은 무엇으로부터 밖으로 불러내다, 그래서 구별하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 에클레시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었거든요. 세상과 똑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셔서 구별하셨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이런 예를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 여러분, 예배당에서 사용되는 가구들을 뭐라고 합니까? 성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가구. 그런데 이 강대상이 성구에 해당되는 거죠. 아마 이 가구는 거룩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강대상 성구가 거룩한 이유는요, 특별히 거룩한 나무로 만들고 정말 깨끗하고 흠이 없는 전문 기술자가 이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닙니다. 어쩌면 이 나무는 다른 집안에 있는 혹은 사무실에 있는 가구와 똑같은 나무로 재료로 만들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만든 기술자도 믿음이 하나도 없는, 아니 교회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이 강대상을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재료가 혹은 이것을 만든 사람이 거룩해서 이것이 성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성구가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느냐, 그것 때문에 이것을 거룩하다, 거룩한 가구, 성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에 여러분 완전하고 거룩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불러내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우리의 사명, 우리의 목적,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겁니다. 거룩의 근거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 거룩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목욕탕은 누가 갑니까? 깨끗한 사람이 갑니까?
아닙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더러운 사람, 씻어야 되는 사람이 가는 겁니다. 넌 더러우니까 목욕탕에 가면 안 된다? 아니요. 그 사람이 목욕탕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 거룩하여지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깨끗함이 경험되어지는 자리고요.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변화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구별하셨고 그리고 나에게 사명을 맡기셨으니까 나는 깨끗해, 거룩해, 이게 아니라 우리가 그에 맞게 날마다 바뀌어져 가야 하는 거죠. 거룩하기 위한 노력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고, 그리고 마지막 24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그 중간에 23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워지기를 원하시죠? 근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사람 참 안 변합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예외,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죄인이다, 내 인생은 절망적이다 라고 하는 정확한 나에 대한 인식, 또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망, 믿음,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늘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기 위해서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서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로는 희망이 없죠. 소망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도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을 주목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새 사람, 오직 심령과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변화될 새 사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바라봐야 돼요. 근데 교회 안에도 과거에 잘못했던, 과거에 실수했던, 과거에 부족했던 모습을 기억하면서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소망이 없어,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하는 분들이 계세요. 어쩌면 그게 우리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인데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거룩하여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도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옆에 있는 서로 지체를 향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는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그 고백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믿는 것은 이 교회가 공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근데 이 공교회요, 캐톨릭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졌는데 이 캐톨릭은 하나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이 대한민국 안에도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교파가 있죠.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뭐 그 외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제가 생각나는 대로 일단은 말씀을 드려 봅니다. 뭐 기타 등등 나머지는 교단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경상도 내려와 보니까 경상도에서 감리교는 힘듭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워낙 장로교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감리교는 이렇게 조금 이상하고 너무 약한 그런 교단으로 생각해요.
뭐 규모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조금 유치하긴 하지만 감리교는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 규모가 있는 교단입니다. 그러니까 장로교가 많이 나눠져 있는데 그걸 다 해서 봤을 때 감리교가 세 번째 교단이에요. 근데 규모가 크다 그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교회는 하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캐톨릭이라고 하는 교회는 하나, 유일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크게 보면 예수님이 머리이시고 그 밑에 수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이런 교단들이 다 한 몸을 이루는 다양한 지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단을 바라볼 때 저 교단은 좀 이상해, 저 교단은 우리와 달라, 저건 성경적이지 않아라고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 한 몸 된 하나의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교회가 잘 되면 어떠세요? 배가 아프고 부러우신가요? 저 교회가 너무 이렇게 부흥되고 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 다 절로 갈까봐 막 노심초사 걱정되고 전전긍긍합니까? 여러분, 저 교회가 우리랑 한 교회예요. 저 교회가 잘 되면 우리 교회는 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제가 첫 목회를 나아갔던 그 교회가 그 강원도 문막에 있는 작은 시골의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이 계셨어요, 사모님이랑. 근데 목사님이 자주 저한테 이야기하셨어요. 도시교회는 시골교회 다 빚진 자들이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그 교회도 지금은 그때는 뭐 성도들이 다 떠나고 없었지만 한때는 아이들까지 100명이 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도시화가 되고 산업화되면서 다 도시로 이사 갔대요. 그러니까 저기 있는 저 큰 교회 성도들 다 자기네가 전도한 거 아니라 시골에 있는 성도들이 다 가갖고 그 교회가 그만큼 된 건데, 그러면 도시교회는 시골교회 빚이 있는 거지. 그래서 도시교회 사명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냐 하면 시골교회 도와주는 거라고. 여러분, 시골교회가 뭘 잘못해서 교회가 어렵고 작은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 없는 거예요. 30명, 40명 모여 사는 동네에 큰 교회가 생기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저희 창원 만나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어느 교회에는 빚진 교회예요. 그 교회는 우리와 다른 교회가 아니라 교파와 지역을 떠나서 우리와 한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단도 같은 교회는 아닙니다.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것처럼 하지만 그들의 교주가 주인이거나 혹은 그들이 믿는 특정 신념이 그 머리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체해요. 그 이단 교회들은 우리와 한 지체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와 한 몸 된 지체들 교회예요. 우리가 그 교회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우리와 한 몸이구나. 저 교회가 잘 되는 게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길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창원 만나교회 와서 우리 창원 동지방 지금 35개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은 다 어려운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이제 창원 만나교회가 지난 한 해 동안 그 전에도 그랬지만 지방의 많은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행사만 있다 그러면 저희 교회를 먼저 찾아오세요. 왜냐하면 건물도 그렇고 주차장도 그렇고 저희 교회만큼 이렇게 좋은 곳이 없으니까. 또 보니까 저희 교회가 저희 그 창원 동지방이 쭉 남북으로 길거든요. 저희 교회가 딱 중앙이에요. 그러니까 만일 진해 같은이 아니라 진해에서 만약 행사를 하면 맨 위에서 오시면 2시간 가까이 걸리세요. 저희 교회는 딱 40분 50분인데 제가 지방에서 올 한 해 부탁하는 행사들은 다 이렇게 허락했습니다. 다 저희가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물론 제가 이제 취임하고 나서 섬겨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도 했지만 하지만 성도님들한테는 죄송한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또 성도님들은 그것 때문에 마음 쓰고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생각하면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하지만 분명하게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 기준을 정할 겁니다. 저희가 해야 될 일, 그렇다고 저희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또 지방의 교회들이 감당해야 할 몫에 대해서 이제 내년부터는 또 상의하고 조정해서 갈 텐데,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좀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는 건, 우리 창원 동지방도 다 한 교회다, 형제 교회다. 그러니까 저희 지방에서는 저희 교회가 제일 커요. 규모도 그렇고 또 모든 면에서 가장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부분은 그래,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몫이고 사명이고 축복이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서로 돕는 거예요. 저희가 선교부를 통해서 여러 기관이나 또 교회들을 돕고 있고요. 또 남선교회, 여선교회에서도 미자립 교회들을 돕는 일들, 선교사님 돕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그 남녀 선교회에다가 선교회에서 선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교회를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몇 개 교회라도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그랬더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은 교회를 지원하겠다고 가지고 온 거예요. 그때 처음 든 생각은, 이걸 하실 수 있으려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한 3배 정도 이제 교회를 지원하겠다고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한 해 동안 아마 힘이 붙이는, 좀 힘들었던 선교회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요, 어떻게 만드셨냐 하면 나를 위해 살면 별로 덜 행복하게 만드셨어요. 대신 다른 사람을 위해 살면 더 행복하게, 더 강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 뭐냐면, 여러분,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가 혼자 있을 때는 약한 존재지만, 누군가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엄마로 살아갈 때는 강하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만일 가족이 없이 저 혼자 저를 위해서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제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는 있지만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제가 제 아내와 아들 둘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면요, 더 큰 행복을 느끼게 되고 더 강한 힘을 갖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우리가 살려고 하면요, 뭐 예산도 그렇고 뭐 건물도 그렇고 모든 거 다 우리만 써야지, 우리가 누려야지, 그 교회는 절대로 더 행복할 수도 없고 더 강해질 수도 없어요. 우리 교회가 이웃 교회들을 섬길 때, 그리고 지역 사회를 섬길 때, 이 나라와 민족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이 교회가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5월달 되면 만나 축제 하잖아요. 만나 축제 참 힘들어요. 준비하는 그 과정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그 이후에 마무리까지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 축제 준비하고 함께하는 성도님들 보면 그렇게 얼굴이 행복해요. 그리고 만나 축제 끝나고 보니까 그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인사는 제가 받아요. 그 교회 목사님이냐고, 그 교회 참 대단하다고, 어떻게 그런 일을 하냐고.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데 지역사회를 섬길 때 우리 교회가 더 큰 행복을 경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 이 공교회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머리 되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하나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들은 서로 도와가면서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 선교지를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2025년 연말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 한 해를 돌아봤어요. 올 한 해 참 많은 일이 있었더라고요. 노한우 목사님께서 또 이제 선교 목사 파송 받으시고,
또 제가 취임하는 시간도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행사들, 일들 참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감사한 건 그 많은 일들 저희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지나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 담임자가 바뀌는 이 과정이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아무 잡음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건,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또 우리 노한우 목사님께서 정말 모든 거 다 내려놓으시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애써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덕에 또 저도 여러분들과 편하게 목회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난 한 해 새가족도 많이 보내주셨고, 또 이전보다 또 예배장을 가득 채운 성도님들, 또 하나하나 행사, 또 교회 예산, 모든 부분이 참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축복과 은혜를 경험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고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년에 대한 걱정이 듭니다. 솔직히 내년을 생각할 때 염려되고 걱정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내년에 큰 사고 문제 없이 사역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새 가족은 보내주실까? 우리 교회 예산 문제는 괜찮을까? 지금 뭐 주일날 식당도 그렇고, 뭐 여선교회, 남선교회 성도님들이 이것도 문제인 것 같고 저것도 문제인 것 같고 말씀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막 하다 보니까 솔직히 연말이 되면 매년 겪는 거지만 내년 사역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다 보면 두려움이 이렇게 막 생겨서 어떨 때는 그 두려움이 저를 막 짓눌러요. 그러면 막 도망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아마 성도님들도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교제하고 있는 의사 선생님이 한 분 계세요. 그 둘째 아들 친구 아버지인데 한 번에 이제 같이 걷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그 얼마 전에 뉴스를 하나 봤거든요. 요즘에 병원도 문 닫는 병원이 많다. 그래서 제가 그분은 이제 그 경상대학교 내과 그 과장님이세요. 요즘 의사들도 많이 힘들다면서요. 문 닫는 병원들이 많다면서요. 어떻게 저기 친구분들은 괜찮으세요? 이렇게 제가 걱정을 하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 하면, 목사님, 의사 걱정은 하는 거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연예인 걱정 쓸데없는 거고 의사 걱정 쓸데없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병원이 망해도 이제 페이 닥터로 월급 받는 의사로 충분히 일할 수 있고 기회가 있고, 그리고 뭐 좀 빚 지더라도 다 갚을 수 있다. 다른 직업에 비해서 의사는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저한테 이야기를 딱 하시더라고요. 제가 말해놓고 걱정해 주다가 괜히 이렇게 좀 창피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렸어요. 제가 막 교회에 대해서, 내년 사역에 대해서, 이런저런 문제들에 대해서 막 걱정하고 있는데, 야, 교회 걱정은 하는 거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저 마음에 딱 주시는 거예요. 교회 주인은 너가 아니야.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네가 매일 이야기하지 않냐. 교회 주인이 다 알아서 할 텐데 너가 무슨 걱정을 하냐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제가 해야 될 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일들 성실하게 충성되이 감당하는 것, 그게 제가 해야 할 일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요,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세요.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로 우리 창원 만나교회는 세워져 갈 것이고, 또한 하나의 교회로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들을 잘 감당할 때 교회는 하나 되어 온전히 세워져 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 우리 성도님들에게 맡겨진 사역의 자리,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 자리를 성실히 감당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하여서 늘 이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